자, 오늘은 이사야서 6장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제단 숯불도 유명한 얘기고, 그리고 그루터기의 씨도 싹도 유명한 얘기고 그래요. 오늘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우시야 왕이라고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활동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냐? 우시야가 초기 중기에는 참 잘했어요. 초기 중기에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막 이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교만해져 가지고요. 교만해져서 그래서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이 제단에 자기가 가서 제사장처럼 막 제사 지내고 이러다가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고 이랬던 왕입니다. 자, 여하튼 그 왕 얘기가 나오는데 요때 주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7장에 나오지만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그리고 이 뭐예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침공을 해요. 그래서 상쟁, 민족 상쟁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이 벌어집니다. 요 사건 뒤에 전쟁이 벌어지고 그게 이제 이사야서 7장 얘기거든요. 이 당시에 이 강대국이었던 이 뭐예요?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하고 그 밑에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가 힘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독립 뭐 벗어나자, 뭐 영향력에서 벗어나자, 뭐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때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연합을 해서요. 근데 이 남유다는 이 아수르 편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릇없다 그러면서 싸움이 벌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직전에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데 재부름이에요. 이전부터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미 이사야가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예언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사건 앞에서 이사야를 다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이사야가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2절입니다. 자, 이사야가 봤더니 2절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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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높이 올린 보좌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셨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거든요. 하늘의 보좌에서부터 이 땅에 있는 성전까지 하나님의 옷자락이 뭐한 거예요? 그 왕의 옷자락이 가득하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전과 하늘 보좌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때 사다리에서 하늘 보좌와 야곱이 있는 이 베델에 사다리가 연결되어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이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높이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마치 어떻게 가득한 거냐면 제사를 드리면 그 연기가 성전을 가득 메우는 것처럼
그렇게 가득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요,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 숭배하고 막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막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막 원망의 소리가 막 치솟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어떻게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고 계시는 줄로 믿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기의 삶으로 삼지 않고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사랑을 거두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마음이 나빠서 은혜를 거두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막 요즘 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시대다, 그건 네 생각인 거고, 하나님의 축복이 막 마른 시대다, 그건 네 생각인 거고, 은혜가 뭐 떨어진 시대다, 그건 그대 생각인 거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은혜를 조금도 가감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조금도 여러분 가감하신 적이 없다니까. 아멘이십니까? 여전히 예배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방의 시대에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엘리야가요, 그 징조도 사라지고 이상도 사라지고 다 우상 숭배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고 징조도 사라진 그 시대에 엘리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엘리야로 말미암아 하늘의 불이 쏟아지고 하늘의 비가 쏟아진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못 받으면 없는 줄 알고요, 내가 없으면요 다 사라진 줄 알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으로 태양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위기가 왜 이렇지? 갑자기 썰렁해지네. 여러분들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 없어요. 저 큰 애를 손바닥으로 어떻게 가립니까? 그런데요, 나에게는 태양을 가릴 수 있다니까. 손바닥으로 내 눈 가리면 태양이 안 보여요. 그 손바닥으로 내 눈 가리고요, 태양이 사라졌다, 태양이 사라졌다, 백날 외쳐봐요. 태양이 사라진 건가? 여러분, 내 손으로 태양을 가릴 수는 없지만 내 손으로 눈을 가리면 나한테는 태양이 사라지는 거요.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태양이 사라졌다는 거요, 태양을 가릴 수 있다는 거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나만의 착각인 거요. 나한테 복이 없다고 복이 없는 하나님이 복을 거두신 것도 아니고, 나한테 은혜가 떨어졌다고 하나님은 은혜를 줄이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어요. 그런데 왜 자꾸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시대라는 둥, 뭐 은혜가 뭐 사라진 시대라는 둥, 왜 그러느냐고요? 왜 그러느냐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신앙적인 얘기인 줄 아십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란, 아니요, 사람들이 볼 때나 그런 거지.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에서부터 당신의 그 옷자락은요 여전히 성전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가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않고 그만큼 성전에 머무르지도 않고 그만큼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분의 기적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게 되어 있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에서도 주님의 은혜 갖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힘들다 맞아요,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6.25 전쟁 그 끝났을 때만큼 6.25 전쟁 때만큼 힘들었겠습니까? 지금은 여하튼 냉장고 열어보면 쌓아놓고 살잖아요. 없다 해도 뭐 먹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잖아요. 저 어릴 때는 뭐 먹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 어릴 때 뭐 이러니까 죄송하지만 권사님들 앞에서 당연히 정해진 거요. 그냥
요즘 뭘 먹을까 고민해요. 저 뭐 항상 잘할 때만 해도 그랬는데 밭에 가서 고추 따갖고 고추장 찍어 먹는 게 반찬이지. 고민할 필요가. 저 요즘은 그 생각해 뭐 먹을까 저희 어머니가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고민하셨겠지 물론. 그러나 선택의 폭이 없었어. 일단은 아침은 9곡이고 점심은 비든나물 뜯어다가 비든나물 뜯어 여기는 풀이라고 그러더라고. 비든나물 뜯어다 고추장 묻혀갖고 밥 비벼 먹고 아예 정해져 있었어요. 맞잖아요. 내가 틀린 얘기하는 게 아니오. 정해져 있었다니까 이미. 그러니까 요즘처럼 말이죠 고기를 싸놓고 먹던 시대예요. 뭐 먹을까? 닭고기 먹을까? 돼지고기 먹을까? 소고기 먹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다 없었어. 그러니까 지금이 그만큼 풍성한 시대라고요. 예, 풍요로운 시대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은 더 가난해졌다고, 더 힘들어졌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뿐이지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인색해지신 적도 없습니다. 여전히 봄이 되면 꽃이 피고요. 여전히 여름 되면 나무 자라고요. 여전히 가을 되면 단풍 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간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내가 못 받으면 없는 거고 나한테 떨어지면 사라진 겁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를 구할 때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여전히 진행형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환상 중에 본 거잖아요. 그분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들, 여러 스랍들, 스랍은 천사지요. 성경에 천사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스랍이라든지 그룹이라든지 그리고 뭐 가브리엘이라든지 이렇게 천사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스랍이라는 천사는 특별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찬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때 보호자의 그 주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때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자, 여하튼 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모양이 어떻대요? 날개가 6개래요. 날개가 6개래요. 그랬더니 진짜 날개가 6개, 독수리 날개 같은 날개가 그림을 봤더니 어떤 건 독수리처럼 그려놨고 날개를 어떤 건 비둘기처럼 그려놨고 뭐 그렇던데 그런 모양이냐? 뭐 이사야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겠지요. 왜? 날개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예, 그러나 이건 영적인 신령한 세계니까 진짜 그런 날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자, 여하튼 6개의 날개가 있었는데 스랍들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날개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또 날개 2개로는 뭐를 가리고? 발을 가리고 있었고 그리고 또 날개 2개로는 하늘을 날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는 거. 왜 가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빛이 났든지 감히 눈을 들고 하나님을 천사들조차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요 사건 이후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이사야가요 이거는 이사야가 자기도 모르게 고백한 거거든요. 5절 보세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뭐로다 화로다 나여 뭐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뭐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내가 스스로 이사야가 지금 자기도 모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 망하게 생겼다. 나 죽게 생겼다. 그 장면을 보고 이사야가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뭐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화로다. 나 망하게 생겼다. 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거한다.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도 부정하고 나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도 죄악투성이고 나도 죄악투성인 거예요. 이렇게 죄악투성인 내가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 그러니 나는 죽게 생겼구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영광의 빛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스랍이란 천사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날개 두 개로 자기 얼굴을 가린 거예요. 예,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분을 감히 마주 대하고 볼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영광이 뭐와? 성전과 연결되어 있고 그 은혜가 성전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별소리 다 해도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복이고요, 별소리 다 해도 교회 와서 예배하는 자가 은혜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좋고 나쁘고 막 이런 걸 떠나서도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래 그래도요 그 속에서 기도하는 자는 응답받더라고요. 참 신기한 게 교회가, 우리 교회는 말이요 망하게 생긴, 그렇게 망하게 생긴 교회여도요 그 자리 와서 기도하는 자들이 응답받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은혜 받더라니까.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를 향한 은혜의 물줄기가 멈춘 적이 없습니다. 막 사람들이, 교인들끼리 서로 치고받고요, 막 난리가 나서 금방 다 무너질 것 같고 다 날아갈 것 같아 막 교회가. 그런데도 그 속에서요 새벽으로 와서 밤중에 와서요 기도하고 금식하면 기도하는 사람들 다 응답받더라고요. 참 신기하게도 그 속에서도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은요 끊임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물며 그런 교회에서도 응답이 있고 그런 교회에서도 은혜 받고 그런 교회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 양구감리교회처럼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면 얼마나 더 복된 역사가 많이 일어나겠어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예배하세요. 할렐루야. 하물며 막 자기들끼리 막 뒤지고 먹고 싸우고 막 하는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는데, 우리 양구감리교회는 은혜 충만, 사랑 충만, 잘생긴 목사님이 목회하는 충만 더 있겠지. 내 고백이지 뭐. 어디서든지, 아멘이시지요? 어디서든지 교회를 향한, 교회를 그곳에 세운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그곳에 여전히 공급하고 있다는 거요. 이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가 없어서 날개로 얼굴을 가렸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취할 건 뭐예요? 날개로 두 발을 가렸대잖아요. 치부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과 영광의 빛, 거룩한 빛이 누구를 향해 흘러가느냐? 겸손한 자들이에요.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자들.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내가요 오늘 치과에 가서 이빨 치료를 받았는데 이빨을 몽창 뽑고 새 이빨을 넣어야 된디야. 그래서 이빨을, 앞니를 몽창 뽑았네. 앞니 이빨을 뽑았어. 그러면 이빨 빠진 중강새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길을 가는데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났어.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을 만났다고 쳐보세요. 그럼 아이 권사님, 그럼 아유 목사님,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해? 목사님 이렇게 하잖아.
이빨 막 빠졌는데 목사님 이러고 오는 사람 없잖아. 맞아요, 틀려요? 왜? 부끄러운 거지.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야? 왜 그래야? 뭔 일 있어? 그럼 목사님 이빨 빠졌어요. 이빨 치료하지 말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왜? 자기의 부끄러운 거를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근데 자식하고 얘기할 때도 이렇게 하나? 아니요, 자식할 때는 그냥 이빨 빠진 거 그냥 이렇게 놓고 하기 말이 새네, 이상한 이빨이 없어요, 말이 새네, 이렇게로도 얘기해야 안 해요? 하잖아. 그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죄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허물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천사들조차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에 비답해서 그래서 날개 두 개로는 자기 발을 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그 존귀하심 앞에, 그분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내 허물을 가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부끄러움을 가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내 부끄러움조차도 모르고, 내 하체가 다 드러난 줄도 모르고, 내 몸이 다 빨개 벗겨진지도 모르고,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세 번째로요, 이 천사들이 두 개의 날개로 날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날아다니며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거룩하신 일이요, 그분이 이루시는 열매도 거룩한 것이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라. 삼송이라고 그러죠. 아버지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아들이신 그분도 거룩하시고, 그리고 성령 그분의 영도 거룩하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성송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에 두 날개 가지고는,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이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우고 그분을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거요. 그분 앞에서 정말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 겸손함으로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역을 감당하는 거,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그 모습을 보고 뭐 한 거예요? 이사야가요, 나는 부정한 자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그러니 이 광경을 봤으니 나는 죽게 생겼도다, 나는 화를 당하게 생겼도다, 탄식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6절 시작.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이 젓가락을 말하는 거예요. 제단 젓가락을 말해요. 불을 짚는 젓가락, 이 불짓거 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제단이 뭐예요? 이건 번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씻는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물을 태워 올렸던 그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을 다 태워버리고 남아있는 그 뭐예요? 숯불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다시 뭐를 올리는 거예요? 나무단을 올리고 다시 제물을 올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제단불을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손에 가지고 이사야에게 날라와서 7절 말씀이요,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그래가지고요, 그 숯불을 갖고 이사야의 입술을 뭐 했다는 거예요? 지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단불로 제물을 태우고 이 제단불로 깨끗하게 지는 것처럼 너의 입술이 뭐하여졌도다? 깨끗하여졌도다. 그러니까 깨끗하여진 이 입을 가지고 뭐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예언해라. 여러분, 재미있지 않아요? 제단불을 가지고요,
이사야의 입술을 뭐 했대요? 깨끗하게 태워줬대요. 불로 태워준 거죠. 성령의 불로 지져준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그 깨끗하신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때가 묻고 더러워지고 죄를 질 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사야 몸을 다 태워버리지 입술만 태웠을까? 이사야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입술을 갖고 감당하는 거니까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입술을 깨끗하게 제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양구감독에서 권사의 직임을 감당할 경우에 그 권사는 거룩한 직분이에요. 거룩하게 사용하세요. 아멘. 그 권사라고 하는 그 직분은요, 거룩한 직분을 만들어서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용하세요. 여기 제단에 있는 목사면 저는 목사잖아요. 이강혁은 죄짓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목사라는 직임은 죄짓고 쓰러지고 자빠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내 마음이 아무리 정욕이고 탐심이고 슬픔이고 괴로움이고 그래도 목사의 직임을 가지고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숯불을 갖고 입술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준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다, 깨끗하다. 그러니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라. 이렇게 선언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질 때도 많고요, 정욕을 부릴 때도 많고 못된 짓 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그 시간만큼은 거룩해야 돼요. 왜? 그 시간은 내가 천사로 사역을 감당하는 거고 하나님의 손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되는 거니까. 아멘이시죠?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와 찬양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사야를 세워주는 것처럼 믿음의 교회를 세워주고 믿음의 성도를 세워주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맨 마지막 절 말씀 읽어보세요. 맨 마지막 절, 우리 13절 말씀, 다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황폐하게 될 때까지 해야 돼. 그러면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가 되게 하리라. 아멘. 내 인생의 구루터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에서부터 시작돼요. 다 내 입술도 죄악이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 난 망하게 생겼도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입술을 지져주면서 네가 구루터기에 나온 싹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양구감리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루터기에 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 중에 10분의 1도 다 황폐하고 무너질 거야. 밤나무 상수리 나무도 싹 베일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라. 거기에 싹이 올라오고 있다. 그 싹이 믿음의 성도여야 되고 그 싹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